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시리즈로 해서 지금 4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개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521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샤를 5세와 더불어서 교황과 함께 보름스 의회에 출두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진 중세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새롭게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이 모든 예배의 문화들과 모든 예배 모습들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개혁을 딱 걸으니까 그로부터 1517년 그 뒤로 4년 뒤에 보름스 의회를 열어가지고 황제와 교황이 마틴 루터를 불러가지고 그 내용 철회하라고 엄청난 권력자들, 그때 당시만으로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마틴 루터를 압력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 것을 나중에 기록하여서 나왔는데 자막에 나와 있나요? 보면은 너무 작게 나와 있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황과 공의회가 종종 잘못을 범하고 스스로 모순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바이고 나는 교황이든 공의회든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나 분명한 이성으로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인용해 온 성경에 매여 있고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다. 양심에 역행하는 어떤 것도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물러날 수 없고 물러날 뜻도 없다. 달리 어찌할 수가 없어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아멘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권력들이 교황과 또 황제가 그 방방문을 철회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밀어넣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어찌할 다른 방법이 여기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황제와 교황의 손길에서 수많은 성읍에 있는 영주들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빼돌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또 다른 세력들을 통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입니다. 말씀장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삶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배교라든지 불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바로 거짓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 시인 저자의 마음 삶 가운데서도 거짓된 본성과 행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으로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법,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는 거짓 행위라고 말하였는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 23절에 이렇게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소서를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평강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조각이라 하더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들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 심령을, 우리의 몸, 육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흠없게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들어가겠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을 붙들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 거짓 행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로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또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거짓된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거짓된,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닌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같아서 우리 3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 탐욕들, 이런 모든 거짓된 죄악들,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의 기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제거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본문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탐욕과 거짓 생각과 그리고 또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은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날개가 되어서 하늘로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한 주인공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 이 찬양을 듣게 되면서 이 존 뉴턴의 삶의 회심의 내용이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부한 간증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일찍이 노예상의 선원에서 선장으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노예상,
노예 상인은 수많은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 영혼들을 사가지고 영국에 곳곳에 유럽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는데 엘리자베스 1세 때 바로 이런 노예상의 해적들과 손을 잡고 엘리자베스 1세가 무적 함대 스페인의 군대를 함몰시키고 전 세계 1위의 해상권을 차지하면서 노예 선상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때에 그때 바로 이 노예 선상의 뉴턴도 노예상의 선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릴 적 신앙을 떠나가게 되면서 뱃생활하면서 타락해지면서 선원들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사불성이 되기까지 술을 마시고 선원들을 선동하고 나중에는 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 양심에는 한 조각 남아있는 어떤 양심도 아무것도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악한 생활을 그 선상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아주 길고도 느린 세월 속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을 발견해가지고 문득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들을 읽게 되면서 잠시 잠깐 회개하는 마음, 나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천국 못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지옥 가겠구나 생각을 잠시 잠깐 했지만은 다시 금세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범죄하면서 타락하면서 나아갔던 삶이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면서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에 되어서 선장으로서 키를 붙들고 붙잡고 있을 때 사나운 풍랑과 맞서 싸우는데 진짜 이제 내 생은 이제 끝나는구나, 배가 가라앉아 가려고 할 그때쯤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그동안 결코 없었고 또 나같이 악랄한 죄인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무나도 죄가 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폭풍에서 살아나면서 아일랜드 항구에 간신히 기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 뉴턴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그 뉴턴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항복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두 차례의 시간을 통하여서 뜨겁게 회개하고 항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내가 뱃생활을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뱃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과 예배의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노예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는지 정말 엄청난 은혜로운 설교의 말씀과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따뜻한 친분의 관계와 그리고 유명한 자기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바꿔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과 성격의 소유로 변화시켜졌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존 뉴턴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단절된 관계의 치유자이고 정직하지만 편견에 빠진 사람을 화해시키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연화시키는 자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존 뉴턴이
노예상에서 그 극악한 죄인의 삶 속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흠모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화해자로 변화되어진 성품과 성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완벽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삶을 목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그동안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존 뉴턴의 삶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증거하면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사실은 나의 거짓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의 찬송은 찬송가만큼 유명한 것이 존 뉴턴의 회심, 그냥 노예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극찬할 정도의 정말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올려놓으시는지 우리도 좀 소망을 갖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존 뉴턴 목사님처럼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실한 삶을 선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길을 걷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되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심하면서 살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타락하기도 하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성실한 길로 나아간다, 신실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요구되어집니다. 농사가 그렇지요. 농사가 그냥 뿌리면은 그냥 바로 걷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나서 걷어지기까지 풀도 매야 되고 많은 것. 언젠가 제가 저쪽에 가가지고 예초기를 좀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점심 때 그때는 땡볕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밭에서 같이 저쪽 편에서 막 농약 뿌리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밭을 관리하는 한 농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땡볕에 이게 하기도 힘든데 그분도 막 질통내가지고는 농약 뿌리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다니는데, 야, 나도 힘든데. 그래서 끝날 때쯤 되니까 그분도 잠깐 쉬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는 이제 뭐 12시부터 한 3, 4시, 4시까지 그 정도 4시간 예초기를 돌려서 좀, 야, 진짜 땡볕에 일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5시부터 나와서 6시, 7시에 들어간대요. 야, 그러니 이게 농사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밭을 관리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그렇게 해가지고 2배의 값어치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농사도 이렇게 어느 한순간 소홀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거둠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 방울토마토 이렇게 키우는데 자라나는 거예요. 야, 이왕이면 이렇게 자라나는 거 계속 주렁주렁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농사 얘기하면 다들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거름을 이제 듬뿍 주면은 얘가 그냥 막 양분을 먹고 쫙쫙 올라오겠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름을 좀 떨어뜨려 주긴 줬는데 쎘는가 봅니다. 그냥 바로 이파리부터 시들어져가지고 조금 먹다가 마는 그런 경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덜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절하게 준 것 같은데요.
참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뽑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5분 내에 되어지는 거, 일주일 노력하면 되고, 아니면 잠시 잠깐 충성하고, 내가 그냥 큰 헌금 한번 쫙 하면은 내 믿음이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지긋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데, 성실한 길을, 성실의 길을 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나 없을 때는 더 열심히 항상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여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시켜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씀 앞에 성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다들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예배도 못 나오시고 그랬었어요. 그 조금 더 적더라고요. 근데 나오신 분들도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시고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드신 분들이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야. 근데 저도 또 이제 그날 또 예초일날 몸도 저도 힘들었거든요. 야, 오늘 예배는, 근데 또 우리 금민이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운행하기 전에, 오늘 예배는 쉬면 안 되나요? 이러는 거야. 오늘은 좀 쉬고 싶었는가 봐. 본인도 공부는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는 쉬면 안 되나?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드려가지고 모여서 드렸더니, 진짜 몸이 힘든 분들만 어떻게 모이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도 여전히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구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고 성취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오라고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성실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에게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애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었었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은 목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 왕의 위를 얻게 하게 하셨다라고 솔로몬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삶으로 세우시는 데에는 다윗의 성실함이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8절 읽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나는 성실하지 않아도 괜찮아. 성실까지는 안 가도 그냥 적당하게 머물러 있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던가 아니면 나 스스로 생각할 때에 사곡한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성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로 공의회의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상으로 올라왔죠. 그동안의 카타콤 신앙생활 300여 년의 시간들이 끝나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곳곳에 이제는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400년 될 때에 410년 거의 100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돼가지고 점점 막 곳곳에 물론 이제 거짓된 위선된 크리스찬도 있었지만은 곳곳에 기독교 문화가 활짝 펴지려고 하는 그때에 북쪽의 오랑캐 서고트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이탈리아로 진주해 로마시를 약탈해가지고 가면서 위협을 하고 바로 위의 나라까지 위의 지역까지 점령해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다음 세기에 로마를 점령해버렸어요. 그 북방의 오랑캐가 점령해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이제 로마 기독교가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신앙도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북방의 오랑캐족이 이제는 참 신기하죠. 그동안은 로마가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했는데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는 그게 계속 오래된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북방의 오랑캐가 와가지고 또 로마의 기독교화된 것을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때 또 바이킹족이 9세기, 10세기에도 쳐들어와서 북방 민족이 계속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에서 행한 것이 방법이 무엇이냐, 전략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그 오랑캐 북방 민족 유럽 지역의 그 지역으로 가서 그들 내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지역의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화시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를 침략해온 수많은 유럽의 여러 바이킹족, 고트족들을 향하여서 쳐들어가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지역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들이 또 더 열심히 잘 믿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유럽 여행 가면은 마을 중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유럽 전역에 걸쳐서 기독교화되어진 증거가 오늘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말씀 잠깐 조금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 저는 이 심정입니다. 말씀으로 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풀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아예 밀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1절 같이 씁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예 이제는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에 내가 매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나요? 매달렸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나무를 보니까 산속에 이렇게 등산하면서 갔는데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나무는 이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막 뒤틀린 거예요, 이렇게. 왜 뒤틀렸지? 보니까 식덩쿨인가 무슨 뭐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올라가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랑 본 나무랑 합쳐져가지고 아예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냥 꽈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밀착될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해서 있을 때에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떠나면은, 예수님 없이 살면은 그냥 하나님이 축복된 삶으로 그냥 방치하고 버려둘까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데 그냥 방치해둘까요? 아니요. 안 되게 될 것입니다. 떠나면은 시들어버리게 하고 그 시든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또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예, 주의 말씀에 그냥 달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밀착된 삶은 그냥 잠시 잠깐이 아니라 내 생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뉴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분은 친구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노예상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 뉴턴을 정말 칭찬하고 그럴 때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많이 용서를 받았지만 참 적게 사랑을 했다. 참 많이 자비를 누렸지만 참 적게 갚았다. 엄청난 특권을 누렸지만 애석하게도 삶은 그에 못 미쳤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마지막 그가 죽기 바로 얼마 전 손수 쓴 묘비명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때 불신자이자 남봉꾼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이던 일꾼 존 뉴턴은 우리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오랫동안 파괴하려고 애써왔던 믿음을 전파하도록 임명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묘비명을 그렇게 쓰고 마지막까지 주님 끝까지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끝까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지금 밀착되어진 하나님과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우리 기독교 초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심령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에 밀착되어질까 그 고민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막?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제일 앞열에 서서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더 많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부인이 당신을 자극하고
아들이 당신을 슬프게 하고 하인이 당신의 화를 돋우고 원수가 당신에 대해 음모를 꾀합니다. 당신은 가난으로 괴롭고 재산을 잃으면 고통스럽다가 부유해지면 우쭐해지고 불행이 찾아오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크리스토스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당신은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제일 앞면에서 계속 얻어맞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얻어맞고 있어요? 그 얻어맞고 있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한 남자애 같은 경우 부인이 당신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아들 문제, 자녀 문제로 당신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또 하인이 당신을 화를 돋우고 있는데 그 화를 참고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 원수가 또 세상 곳곳의 사회 관계 속에서 음모를 꾀하면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 또 당신은 그냥 부유한 것만이 아니라 괴로움, 가난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또 잠시 잠깐 부유한 가운데 있으면 우쭐해하다가 또 불행이 찾아오면 금세 우울해하는 이 당신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나의 삶의 영적인 현실을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필요하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냐면은 안 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밀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삶이 더욱 새롭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